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그 모든 인간은 그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드라마처럼 너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날 때문에 그게 바로 미래라 할지라도 굉장히 불안하며 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이종표를 딱 알려줄 때에 전체를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그 시점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러니까 그 요즘 종교인 인구가 많이 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응?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점집은 늘어나요. 점집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의 내가 그 아티클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들은 종교를 거부하면서 왜 점집을 그렇게 찾아다닐까? 여기서 점집도 이제 여러 유형, 정말 무당,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타로점을 치거나 재미로 아니면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할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나는 종교를 갖지는 않지만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내가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찾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이제 그 조사하는 분이 근데 그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짜 아닐까요? 맞아요. 나는 그걸 된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지만 이렇게 이제 점을 본다. 왜 점을 볼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확실한 것을 원해요. 뭔가 확실해야 돼. 확실히 붙잡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 예언을 할 때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예언 기도해 준다면서 헌금을 갈취하고 예언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은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안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안개는 바람만 불어도 사라져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시즈오카 거기를 쭉 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는데 이 공포스러워. 왜냐하면 앞에가 완전히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옆에 바람을 부는 것들을 쭉 가는 것마다 바람을 불게 만드는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개를 갖다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막 하다가 탁 가니까 이야 그럼 왜 그렇게 쓸까? 그 지역은 산악지대니까 좀 놀라가니까 거기는 뭐냐면 안개가 주로 많이 갑자기 끼니까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 굉장히 안개가 대단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어디 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여기 있던 것들이 샥 날아가고 없어진 거예요. 신기할 정도. 갑자기. 그러면서 그 장치를 봤어요. 안개를 이렇게 해주는 장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안개는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각자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는데 나 내일 뭘 하지? 난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미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귀한 게 없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운명론처럼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생 될 거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상황이 해결이 돼서 빨리빨리 나는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더디도 좋으니까 그렇게 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인간의 철저하게 속에 속해 있어요. 지배를 받아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5년짜리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막 휘두르는 거야. 그 유시민 씨 말대로 막상 그 권력 안에 들어가니까 영원할 것 같더래. 권력이 치하네. 근데 후에 정신을 차렸다 유시민 씨가. 아 그게 아니구나. 사실 지금 만약에 유시민 씨가 정치에 내가 나와서 대통령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재명 씨보다 훨 나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한 거 보니까 내가 미쳤어요. 내가 그걸 하게. 대통령에서 뭐게. 일단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고 두 번째 나 그딴 거 안 한다는 거야. 왜냐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자신이 만약에 그 권력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도 전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분수껏 살아요. 분수껏.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분수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여기서 분수도라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너는 잘났으니까 넌 높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못난 대로 살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한계 내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늦게 도착하시잖아요. 배단위로. 오셨을 때에 두 가지 시간이 충돌을 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주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마르다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현재적인 걸 말해요. 난 지금 고칠 거야. 난 지금 살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 모든 인간은 미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2025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동해로 가고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우냐면 하도 동해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해넘이 보러 가자 하면서 서해로 가요. 서해 쪽으로. 이것도 저 입소문이 나서 서해 명소들이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남산으로 가는 거예요. 남산. 남산도 잘 보이거든. 남산만 가느냐? 아니에요. 동네 뒷산. 우리 여기 국사본만 가도 떠오르는 해 볼 수 있어요. 국사본 안 가도 우리 옥상만 올라가도 볼 수 있어. 그러면 어제 해가 다르고 오늘의 해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를 두기를 원해. 왜? 과거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빨리 이걸 씻어내고 새해가 되어졌으면 새해에 보다 좀 더 행복하고 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해가 딱 되면 거의 90몇 프로 이상이 다 신사를 가요. 신사. 그러니까 신도이즘을 안 믿어도 그냥 신사 가가지고 거기서 딱딱 하면 이제 이렇게 쳐요. 딱 풀고 샹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괘 100엔짜리 여가지고 그 점괘 그 나오면 그 점괘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운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나왔을 때는 그걸로 하고 좋은 게 안 나오면 그걸 갖다가 태워버리고 뭐 하냐면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이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점괘가 나오면 그걸 1년 동안 간직을 하는 거야. 왜?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주로 신사에 가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절 같은 데 가면 이제 새해가 되어지고 아니면 또 4월 초팔이 되어지면 5월 초팔이 되어지면 자기들의 소원들을 빌리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어지면 말씀을 소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뽑게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말씀 카드 중에 나쁜 말씀이 하나도 없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변형되어진 일종의 그 불교식이에요. 혹은 기복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양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나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귀한 거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으로서의 말씀을 뽑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내일의 불안함, 오늘의 위태함, 그리고 과거 시간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번에 김유빈인가 그 영화 배우, 그러니까 배우가 맞나? 어쨌든 그애랑 사귀는 그 배우. 근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친구도 큰 병이 걸려 있었고, 이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소아암이 걸려있는 아이들의 병동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또 기부도 하면서. 근데 어떤 아빠가 올려준 거예요. 오늘 2024년 한 해에 아이가 계속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술을 하고 지금도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선물을 그 병동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수술을 겪는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 순간만이라도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왜 김유빈이랑 어쨌든 이름 까면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배우가 왜 그랬을까? 그 배우도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있거든요. 그렇다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여지다 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즉각 모든 시간표대로 빠르게 흘러가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더 뛰게 가요. 그런데 뭔가 즐겁고 기쁜 시간은 너무 손살같이 팍팍 지나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느끼잖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금방 가버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너무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느끼는 감각 속에서 그 감각 속에서 그 감각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의 시간은 결국 나의 생명인데, 그러잖아요. 1분, 1초, 10분, 1시간,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아름다운 거죠. 여기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송구 영시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기 적은 숫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게 다 다르겠죠? 이왕이면 많고 하면 더 나을 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성가대들과 어마어마한 악기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그가 물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소설 속에서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제 구두장이로 땅으로 떨어져, 인간처럼. 그래서 이 어느 한 신사가 미하일에게 구두방에 와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자기의 구두를 이제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근데 딱 미하일이 딱 보니까 이거 천사니까 그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그 미련한 인간을 보면서, 아, 인간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인간은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20년 어떤 몇 년 그걸 가지고 살아가. 근데 오늘의 삶이 엉망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소설을 보면 거기서 계속 톨스토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의 삶, 그러면 그거 되면은 기쁘겠지, 즐겁겠지, 그거 되면 나는 뭔가 나아질 거야, 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착시 현상이 있는데, 어떤 착시를 하냐면 연예인들 중에 이제 50몇 억짜리 단독주택을 산다, 뭐 한다, 마약 때문에 이제 감옥 가게 되어진 한 뭐 누구라 하진 않겠지만 유명한 그 젊은 남자 배우, 그 친구가 샀던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헐값에 내놨는데, 그 헐값에 내놓은 것을 어떤 사람이 샀는데 현금으로, 그것도 무슨 은행 뭐 근거 없이. 몇 살짜리가 산 줄 아세요? 7살. 7살짜리가 샀어요. 그럼 그 애가 돈이 있어서 샀어요? 아니, 그 부모가 부모든 조부든 사준 거죠. 우리 부럽지? 와. 그 집안에는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인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기쁠까, 즐거울까. 그런데 사람은 누리고 살면 그 누리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누려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한테 자동차가 있었나요? 뭐 비행기가 있었나? 아니면 뭐 우리 문명에 이게 스마트폰이 있길래 했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옷도 없었어요.
입을 옷도. 왜? 옷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왜? 거기에는 날씨 자체가 춥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돼요. 걸칠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모자라다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에요. 더 갖고 싶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 말 하더라고요. 저기 뭐 내도 목사님들 있고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집에 이사 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갈까. 오래 가면 3년이고 한 6개월이면 금방 실증을 내요. 근데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 집이 커서 힘들어 죽겠대. 뭐가 힘들어 죽겠냐? 청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써야 돼. 자기가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로봇 청소기 한 10대 사다가 그냥 풀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한번 그 집에 그런 집에 놀러 가면은, 우와,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좋겠다. 그거 좋겠죠. 그런 집에. 근데 주병지 씨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병지 씨가 펜트하우스에서 하니까. 그때 외로워. 그 후배들은 물론 집이 크니까 더 외로워. 그래서 때로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 생각도 한다고 막 그런 말 했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펜트하우스에 사방팔방 다 보이는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혼자 사니까 이 아저씨가 한번 외로움이 찾아오면 집이 크기만큼 더 외로워. 그러니까 이제 개들을 키우고 하면서 이제 그 적적한 것에서 달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일은 너희가 몰라. 내일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는 오늘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사모가 내려가면서 내가 아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했거든. 우리 사모님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한테 아침에 집에서 내려가면서 안일약국이 아니라 저기 계흥약국 지나가는 그 직전에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 그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생명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뭉쳐지고 그게 커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한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내일은 내 속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속 안에 없으니까 불안함에 떨면서 살아가자는 말인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을 맡겨야 돼. 맡겨야 돼. 내 생명을 맡기고 내 모든 맡겼을 때에 내가 이제 맡겨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책이 있는데 이때 그 악마에게 파우스트가 자기의 이제 어떤 그 거래를 해서 사잖아요. 후에 파우스트는 그 괴테가 그 글을 쓰면서 악마를 아주 뒤통수를 쳐버리잖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뒤통수도 쳐버려요.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는 분이 아니었다 한다면 모든 인간은 끝났을 거예요. 그럼 왜 뒤통수를 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허락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데 삐딱선을 타는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인 나로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간을 다 끌어쓸 수 있어. 끌어쓸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삼성 그 사장이 갑자기 자살해 죽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 어마어마한 저기 연봉을 받고 압박감을 느끼지,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차라리 그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더 정말 기쁘게 살아갔을 텐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계처럼 거기에 맞추며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게 내 미래를 다 보장해주고 내 내일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딱 뒤돌아보면 아, 내가 괜찮게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계획을 다 세우죠. 그리고 비전을, 꿈을 다 꾼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자성어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3일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운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게 이제 해석이 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이 세우는데 3일 만에 다 끝나버린다는 거야. 3일도 못 돼서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걸로서 작심삼일이 돼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 사자성어의 내용은 3일마다 내 마음을 계속 돌이켜서 다잡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 새해에 아니면 새해 계획이 있을 때 그걸 좀 해나가자, 하루하루 해나가자는 거야. 중요한 것은 3일이에요, 3일.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동양 문화권 안에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마음을 결정하고 또 다잡고 하루, 이틀, 3일 마음을 다잡고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로 마음 다잡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다잡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놀랍게 내 인생의 방향을 끌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맡길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런 인생 살게 해줄게. 그럼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22억인가 빚을 지고 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고 결국은 빚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 이제 막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집 갚는 가운데 너 왜 그렇게 바동바동하고 사니? 그런 것까지 나한테 맡길 수 없니? 그 말을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22억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감동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좋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면 감옥 가지 뭐. 그게 갑자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저기 통해서 그 빚을 다 갚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래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안식년에 가서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잠깐 계시는데 근데 지금도 빚이 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운행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돈 내고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게 재정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쉬고 있으면 띠리링 뭐가 문자가 온대.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그 연락이 온대. 빚이 이거 입금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느니까. 안식년 왔는데 불구하고. 그럼 나 같으면 철렁철렁 할 것 같아. 아이씨 정말. 이것도 내야 돼.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이끌고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은 결국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있다. 그럼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발맞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